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영국의 시인 바이런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시인 바이런이 대학에 다닐 때 기말고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 내내 답을 쓰지 않던 이 바이런은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답을 써서 냈다고 합니다.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라는 답을 썼다고 합니다. 천재들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쓰더라고요. 교수님은 이런 바이런의 답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기적들을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1차원적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의 대화를 보면 요한의 이러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에 답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답해 주십니다. 이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베델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델, 기억하시죠? 이 베델의 이미지가 지금 예수님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되셔서,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심을 바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 1장이 소개되고 난 다음 이 2장에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현재에 인간의 이성과 삶의 질서를 넘어선 초현실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적에 대해서 기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능력, 파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어 세메이온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이 권능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단어는 디나미스, 힘을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놀라움을 발생시키는 단어를 뜻합니다.
반면에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밝히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은 단지 힘과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란 단어 뒤에 숨어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참으로 예수님 안에 지금 함께 계심을, 그래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이 표적이란 단어를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단순하게 사람들이 놀랄 만한 힘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놀랍다. 놀라운 권능과 힘이 주어졌구나. 이것만 보고 끝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나온 여러 표적들은 이후에 다가올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개혁가, 실패한 메시아,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완전하신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준비된 자리가 이 표적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힘과 권능의 기적에만 여러분의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같이 기적 자체에만 놀라고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으로 놀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자리,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이 살던 지역 가나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받아서 이 결혼식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멀지 않은 지역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받은 걸로 보아서 예수님의 친척이나 지인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은 어떤 문화에서나 중요한 예식입니다. 당시 유대교 문화에서도 결혼식은 중요한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음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결혼식은 사전에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 하는지 광고가 되었고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였습니다.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축하거리이자 축제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결혼식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신혼부부와 또 이 가족들, 그 가족들의 명예가 흠집 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단순하게 보이는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 말합니다. 아들,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또 이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다른 대화들이 있지만 그걸 다 뒤로 한 채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집에 있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를 하인들에게 부탁해서 물을 채우도록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의 본래 용도는 어떤 용도였냐면 유대계 정결례에서 씻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오면 먼지나 이런 것들이 묻지 않습니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었던 용도의 항아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밖에서 쌓인 먼지를 돌 항아리에 든 물로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로 채워진 돌 항아리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유대교의 전통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도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했던 삶의 가치관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정결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고 지키지 않으면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친절하게 집으로 맞이해서 대접하고 묵게 합니다. 침대에서 자게 하고 나중에 잘 때 어떻게 합니까? 침대보다 발이 삐져나왔거나 머리가 삐져나오면 그것을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런 잔인함을 가진 사람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잔인함이 우리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전통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의 의미가 들어있는 돌 항아리로 대표되는 유대인의 관습,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잔치에서 무언가를 시도하시려고 합니다. 돌 항아리 6에 들어간 물은 한 통이 40리터 정도로 한 항아리에 2-3통 들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몇 리터입니까? 80에서 120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6항아리에 들어간 물의 양은 약 480리터 이상의 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 먹는 그 삼다수 큰 물통이 몇 리터짜리죠? 2리터짜리입니다. 2리터 물통이 240개가 있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그 이상이 들어있는 양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항아리마다 아기까지 가득 부어진 물을 이제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장에 포도주를 맛보게 하라고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온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보통은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질의 포도주를 둘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흥겨운 잔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쓰이고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은 유대계 속에 있는 전통과 관습의 한계를 뒤집어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역할을 하던 돌 항아리들이 잔치에 포도주를 잔뜩 채우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만 해. 이건 우리의 전통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고 있던 항아리,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 안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잔치 가운데 흥을 더하십니다. 낡은 관습과 전통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 자체로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흥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치에 공급된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이 결혼 잔치는 수치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 위기를 벗어나서 흥과 기쁨의 잔치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이름의 종교적 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율법으로 올가매고 정죄하는 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르반이란 제도 기억나시죠?
고르반이라는 제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원래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사용되는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포도주로 변하듯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된 문제를 우리는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계속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축제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으로 잔치집 밖에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데 쓸데없는 고민으로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축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주석에 게리 버지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활절에 14살 된 딸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무덤교회, 예루살렘 성묘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기독교 구역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무덤이자 부활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목사님은 딸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에 입을 맞추며 그리스식 혹은 콥틱식으로 종교 의례를 거행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무덤이 도대체 지금 무엇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활의 의미는 이 무덤이 전에 가지고 있던 죽음이라는 의미를 모두 잃었다는 것이다. 이 무덤은 이제 죽음을 넘어선 생명,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껴안기 위해 바위에 입을 맞추는 비극적인 기독교 의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활은 생명의 능력에 관한 것이지 죽음에 대한 기억이나 사람들의 경건한 의식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리 버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면 사람들은 이 부활한 예수님의 자리에 교회를 짓고 어떤 건물을 짓고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믿었어 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의식이나 의례가 아니라 동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종교적 편견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듯이 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의 결론은 1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 이 혼인잔치에서 보여신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은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향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표적의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이 표적들이 단순한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고 후에 드러날 영광을 향하는 표지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표적이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표적을 보면 사람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주변에서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주변에 서성거리긴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닻을 내린 믿음은 결국
기적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한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기적 중지론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낡은 관습과 전통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질서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기적이자 또 우리의 표적이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미 기적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기적을 통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기적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시고 기적을 통해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관습과 전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자아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축제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에게 기적은 시작이 되었고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